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뜻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들을 새겨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귀한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 가정도 저희 NC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지방의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의 모임인 지방의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지방에 28개의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NC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28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절반 약간 못 미치게 오셨어요. 절반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약 13개 정도의 교회에서 수양회를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사정으로 못 오시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지역을 함께 섬겨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지역사회를 그리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앞으로도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언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전주 약 3주간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내가 기뻐한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충만한 마음이 그들의 삶의 선교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드실 줄을 믿고 기뻐한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장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사실 복음으로 충만하고 선교에 힘쓰는 빌립보 교회의 이면에는 분쟁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랬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큰 자부심,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시민권자로, 어떤 분들은 영주권자로, 또 어떤 분들은 여러 비자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신분을 가지고 서로의 사회적 지위를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지역은 달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사회적 지위였고,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경쟁이 생겼어요. 조금씩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지, 누가 더 영적인지, 더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지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해요. 다툼으로 하지 말라.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라. 세상의 어떠한 조건으로도 너희들 안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목소리를 높여 더욱더 높은 위치에 가기 위해 애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과 선교에 열심인 교회였지만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에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결국에 무너지게 되죠.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내부의 분열로, 내부의 부패와 갈등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은 외부로부터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내부에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 너 훌륭한 사람이잖아. 너 바른 말 해야지.
교회에 이러한 잘못된 점이 있는데 보고 넘어갈 거야? 목소리 높여봐, 옳은 말 해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그렇게 조금씩 분열되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선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품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주신 그 마음들로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를 함께 그리고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비움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말을 더욱더 자세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 하나님께서 각각의 존재로 우리는 이 존재를 위격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으로 따로 존재를 하세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성령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각각 다른 존재로 계셔요. 그런데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본질상 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데 한 분이실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고 선포해요.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보좌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잠시 내려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신분과 지위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교회에게 너희들 이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세상적인 지위, 사회적인 신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교회 안에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들, 가치관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우리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자신의 자리를 비우셨던 것처럼 나의 주장과 나의 신념, 나의 생각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움이 자리 잡을 때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서 중등부 회장을 했어요. 뭐 얼마나 제가 성숙했겠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지금도 부족한데. 제가 회장을 하고 한 학년 밑에 있는 한 자매가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매 주일마다 모여서 다음 주일 사역을, 한 달의 사역들 계획하고 나눕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런데 제 자아가 좀 강했나 봅니다.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그 계획들을 나누다 보면 옆에 있는 부회장 그리고 다른 임원들이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 이것 좀 하자. 이것 좀 하자. 그런 한마디 두마디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거 필요하잖아. 성경 퀴즈 한번 하면 좋잖아. 1년을 그렇게 내내 싸웠어요. 회의할 때마다 큰 소리 내면서 막 싸우고, 그렇게 1년을 하고 마지막 이제 다음 회장을 뽑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회장이 세워지면 그 회장을 좀 밀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 당시 고등부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뭐 사이가 갈라진다든지 뭐 막 대판 싸우고 서로 안 본다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제가 조금 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 임원들의 귀를 기울였다면 더욱더 아름답게 저희 중등부를 섬겨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들뿐만 아닙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목사로서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로,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로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섬김이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내려놓은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유한한 육신을, 죄로 얼룩진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문안하러 갑니다. 그가 문안하러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만났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와 대적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을 벗어줬어요. 다윗이 그 옷을 입었을 때 어땠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걸리적거리잖아요. 왕이시여, 저는 이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갑옷을 입을 때도 크기가 맞지 않으면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거추장스러워서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쇼핑센터에 나가서 옷을 고를 때도 내가 맞는 스타일이 있죠. 좋아하는 색상이 있고 옷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잠시 벗어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인간의 아픔, 배고픔, 피곤함, 그 모든 것을 누리시며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죽은 자들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푸실 때마다 병든 육신이 나음을 입었고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주님은 갑갑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섬겨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섬김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종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구원하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답답함을 이기시며 이 땅에서 섬김을 베푸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고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 그린스도어 한인 침례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순종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비움과 섬김을 통해서 순종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단순히 말씀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는 도덕적인 따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리신 절대적인 복종이었습니다. 복종은 그 어느 것에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늘 보좌를 굳이 버리시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제가 살던 텍사스에는 한인분들이 경영하시는 도넛샵들이 정말 흥행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도넛 브랜드들, 크리스피 크림, 던킨 도넛 이런 것들이 텍사스에 들어왔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 문을 닫고 철수합니다. 최근에서야 조금씩 입지를 굳혀가고 있어요. 그만큼 한인분들이 하는 도넛샵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드렸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도넛을 만드는 베이커분이 여느 날과 같이 새벽 일찍 출근해서 도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조그마한 도넛 하나에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베이커라면, 아니면 그런 도넛을 구매했다면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도넛을 버리겠죠. 다시 구입하거나 새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이커분이 그 도넛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궁리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잠깐 와봐라. 저 도넛에 있는 곰팡이 보이지? 내가 저걸 없애려고 하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좀 잔인한 얘기지만 내가 너를 도넛으로 만들 거야. 저 도넛들 사이에 들어가서 저 곰팡이들을 떼어내고 쟤네들이 다시 팔릴 수 있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하게 해봐라.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거절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네, 아버지, 제가 도넛이 돼서 저 곰팡이를 떼어낼게요. 저를 도넛으로 만들어주세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도넛 하나 버리면 되지, 다시 만들면 되는데 소중한 아들을 도넛으로 만들어? 저 사람 제정신 아니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이 일을 실제적으로 버려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어떠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죄로 어울려 있기에 죽어도 없어져도 뭐라 할 수 없는, 아무 유익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비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섬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복종, 순종,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서로를 바라보고 아파하며 안타까워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도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복음에 충만하고 선교에 열심일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정해진 사역에 힘을 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분열들로 인해서 조금씩 깨어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우심과 섬김과 죽으심은 단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말 우리를 아끼셨고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온 마음을 다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린스볼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손잡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나의 목소리,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자들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 되고 든든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 마음을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았으니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를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움과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공동체를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들 믿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인하여 조금씩 분열되어 가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린스보라니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의 생각과 주장들을 비워내며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